출애굽기 3장 16절에서 22절까지 있는 성경 말씀을 성경과 스크린 보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금 패물과 금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3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듣지 않아도 선포하라. 따라합니다. 듣지 않아도 선포하라. 다시 한번 듣지 않아도 선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한 사람의 아기가 세상에 태어날 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주신 사명이 복중에서 이미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 나는 그냥 평범한 주부인데, 나는 평범한 그냥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생활할 때 피동적이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선택하신 하나님, 저를 써주소서. 저의 부르심, 저의 사명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하면서 지내야 된다는 거죠. 요게벳이 모세의 엄마인데 요게벳이 그 모세를 보니까 딱 나누니까 어때요? 모세를 보는 순간에 마치 저희 어머니가 저를 봤을 때 그 감동하고 비슷했겠죠. 똘망똘망한 눈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얘를 도저히 죽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다 그냥 애를 낳으면 다 죽이고 나일강에 던져서 익사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했는데 얘는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위협을 무릅쓰고 갈대 상자에다가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에 띄우게 됩니다. 요게벳의 선택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요게벳이 선택한 것 같지만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이면적으로는 하나님이 모세를 그런 방법을 통해 살리신 거죠. 뿐만 아니라 하필이면 그 가운데 바로 왕의 그 딸 공주가 지나가다가 갈대 상자에서 아기 우는 소리를 듣고 그 아기를 안아가지고 세상에 나에게 아이가 없는데 또 이렇게 나에게 이 아이가 위로를 주는가? 그래서 자기 양자로 삼았단 말이죠. 분명히 바로 왕의 공주가 그 아이를 선택했고 양자로 삼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 누가 섭리하고 계셨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죠. 애굽 왕의 공주, 바로의 그 공주, 애굽 왕의 헷갈리네요. 애굽 왕 바로의 공주의 양자가 돼요. 모세가 살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왕자의 신분을 모세가 가졌기 때문에 훗날 애굽의 바로 왕을 대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일개 그냥 평민에 지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다고 바로 왕 앞에 가서 맞설 수 있겠습니까? 애굽 왕의 왕자의 신분이 있었기 때문에,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런 신분증은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왕을 대면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예비하신 일이었어요. 애굽의 왕자가 되었던 것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모세가 출애굽하자 어떻게 믿지? 근데 모세가 보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왕자로서 왕궁에서 낙을 누리는 것보다 자기 민족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끌어내는 것, 이것을 모세가 더 귀하게 여겼다. 그러니까 왕자를 포기한 거예요.
왕권을 포기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야, 저 정도면 진정성 있다, 믿을만해. 그리고 모세의 말을 믿고 출애굽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의 모세가 왕자가 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예정된 것이고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련의 일들은 어떤 것도 우연은 없어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만남은, 노사연이 아니고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도 마음에 안 드는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마음에 안 드는 아빠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우연이 아닙니다. 쳐다보면서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죠. 여러분, 주는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거, 제가 지금 돌아봐도 이곳에 세워질 수 없는 교회였는데 여차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도 안 되는 방법과 말도 안 되는 스토리를 통해서 주는교회가 여기 세워졌어요. 주는교회가 여기 세워진 게 우연이 아니더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 땅 김포로 이주하거나, 누군가는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성도님이, 요즘은 그런 성도님이 안 계신데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내가 어쩌다 이 김포까지 이사 와가지고, 내가 어쩌다 이 김포까지 흘러와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곳으로 이주하거나 때로는 개인적인 선택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주는 교회에 함께 출석하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오늘 새가족 등록하신 우리 김재학 장로님 가정이 오늘이 있기 전에 몇 년 전에 저를 만나셨는데, 중국 상하이에서, 제가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자의적으로는 갈 수도 없는 땅 중국 상하이에서 저를 부흥회로 목사님이 초청을, 그것도 저를 잘 알지도 못하는 목사님이 저를 초청하시고, 그리고 부흥회를 인도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었던 것도 우연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다 자의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인생들이 있잖아요. 저 혼자는 그렇게 생각했죠. 하나님, 몇 년 전에 상하이에서 만나게 하신 것이 오늘 주는 교회를 위함이군요. 오늘에는 또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겠는 거죠.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들이요, 하나님이 다 섭리하셨습니다. 떨어졌나요? 하나님이 그 떨어짐 가운데 섭리하셨어요. 괜찮았나요? 하나님이 괜찮은 가운데 섭리하신 거예요. 덜컥 뭐가 있을까요? 덜컥 셋째가 생겼나요?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죠.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지 남편이 실수하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그 선택과 예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목사와 성도로 오늘 이곳에 있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 아멘인가요? 그렇다면 예배만 드리지 마세요. 그렇다면 은혜만 받고 돌아가지 말고 은혜만 누리는 자가 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식사 시간이 됐는데 식사 시간에 이렇게 조리도구를 선택을 해가지고 그것을 꺼내서 그냥 놓기만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선택했을 땐 목적이 있는 거죠. 선택했을 땐 용도가 있는 거예요. 선택했을 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을 선택해서 이 세상에 보내실 때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또 여러분이 주는 교회에 오늘 이렇게 우연히 앉아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 여러분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주는 교회를 통해서 쓰실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은혜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은혜 받으면서, 은혜 누리면서, 하나님 저를 선택하여 오늘은 주는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저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뭡니까?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고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사명을 발견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어느 것 하나 우연히 이루어진 건 없습니다. 그 찬송 중에서 오신실하신 주라고 하는 찬송이 있는데요, 이 찬송 2절 가사를 참 좋아해요. 근데 언제 좋아하냐면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랬었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 뜻이 깨달아지면 이 찬송 부르면 은혜가 되죠. 2절 상반절만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정말 지난 세월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적이 없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그날이 주어졌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다 섭리하고 계셨던 거예요. 잠언 16장 9절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내가 분명히 계획하고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라고 하지만 그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셔서 때로는 내가 계획하지 아니한 전혀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이 사실이 믿어져야 욥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욥기 1장 21절 읽어볼까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그러니까 욥의 고백을 쉬운 말로 하면 이래도 주님 뜻 저래도 주님 뜻. 아멘입니까? 그것이 욥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그리스도인의 고백이라고요. 여러분, 욥의 이 초월적 신앙 고백,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어야 우리에게 가능한 게 뭐냐면 범사에 감사가 가능하더라는 거죠. 모세는요 40세 때 이 성격이 좀 욱했어요. 욱하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좀 차분하게 기다려야 되는데 성격이 욱하면 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성격이 욱하니까 그 성격 때문에 지나가다가 애굽 사람이 내가 히브리 민족이라는 걸 깨닫고 히브리 민족을 바라볼 때 다른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는데, 형제요. 그런데 내가 형제처럼 여기는 히브리 민족을 애굽 사람이 세상에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모세가 좀 힘이 셌는지 아니면 장풍이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모세가 가서 그 애굽 사람을 갖다가 밀쳐내고 한 대 친다고 툭 쳤는데 나가 떨어져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옆에서 손가락질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사람을 죽였다. 모세가 사람을 죽였다. 애굽의 왕자 모세가 사람을 죽였다. 순식간에 그 소식이 바로 왕에게 전해지는데 모세는 두려움을 가지고 그 길로 도망쳐서 광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양을 치며 지냈죠. 근데 그러다가 40년이 지나고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가 너를 부르겠다. 그것을 우리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종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저 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려고 교회로 부르시는 것, 그런 부르심이 있어요. 이것은 세상 밖으로 꺼내시는 부르심이에요. 처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뿐만 아니라 다른 부르심이 있는데, 이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사람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라고 보내시는 부르심이 있어요. 이것은 세상으로 보내시는 부르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모세를 향한 부르심은 후자예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지경에 가서 하나님이 선포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모세의 부르심이었다는 거죠. 모세는 두 가지 선포를 하라고 명령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을 찾아가, 그리고 그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너는 모세를 따라 출애굽하라. 이것이 첫 번째 명령.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바로 왕을 찾아가 가지고 바로 왕에게 말하기를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가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의 리더일 뿐 아니라 선지자였잖아요. 근데 현대 교회로 말한다면 모세는 누구냐면, 모세는 교회로 보면 담임 목사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 대표 기도하신 간수 집사님 기도에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기도하시다 말고 기도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모세와 같은 영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시간에 제가 오늘 모세를 나눠야 되는데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앞으로 대표 기도하실 분들 이런 거 아주 좋은 팁입니다. 모세와 같은 영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근데 그 마음이 감동이 됐는데, 아무튼 모세는 요즘 교회로 보면 담임 목사라고.
여러분, 담임 목사들에게는 로망이 있는 거 아시나요? 잘 기억하세요. 로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아서 꿈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로망이 있었다고요. 뭐냐면 내가 선포하면 사람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따르는 것. 담임 목사들은 거기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목사님 딱 말씀하시면 아멘 그리고 쫙 하고 따라가는 거. 주는 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굉장히 고민스러워요. 근데 사실은 그렇다고요. 담임 목사들은 그런 로망이 있어요. 선포하면 아멘하고 그 명령 하달받아서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든지 전도하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든지 착착착 하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에 대한 로망이 있다는 거죠. 제가 요즘에 우리 주는교회 남성 단톡방, 여성 단톡방이 있는데 제가 여성 단톡방 보는 것이 매일매일 즐거워요. 왜냐하면 주는교회 여성 단톡방을 보니까 기도 제목이 올라오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 아프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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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댓글이라고 하는 거죠. 세상 가치로 보면요, 선풀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악플을 즐겨야 하지만, 비판을 즐겨야 하지만 교회에서는 축복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선풀을 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말씀을 이렇게 말씀이 올려지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뿐 아니라 뭐 공지만 올려줘도 요즘에는 여성 단톡방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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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몇 번 했죠? 아멘, 아멘, 아멘. 아멘이 줄지어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주일 예배에 대해서 공지했더니 또 누가 아멘, 아멘, 아멘. 남성 형제 단톡방이요?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댓글에 아멘이 막 달리는 걸 보는데 많이 달릴 때는 40개까지도 달린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광경을 보면서 야, 이 모습이, 우리 안수사 회장님, 남성교 회장님 잘 들으세요. 우리 형제들, 이 모습이 교회지. 아멘입니까? 이 모습이 교회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자의 선포에 대해서 반응하고 따를 수 있는 것, 그 모습이 교회지. 목자 없는 곳이 어떻게 교회겠어요? 청년 사역할 때 엄청나게 제가 희열을 느낀 적이 있었는데, 수련회 가서 성령 대망회를 해요. 그러면 청년 때는 그렇습니다. 요즘 제가 이제 성인 된 여러분들에게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교사로 보내십니다. 선교사로 가실 분 일어나세요. 1년 안에 가실 분. 이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 이미 가정에다 묶여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청년들은 놓고 있으면은 강사들마다, 오는 강사들마다 선교사로 갈 사람 일어나라고, 주의 종으로 쓰임받을 사람 일어나라고, 하나님을 위해 생명을 드릴 사람 일어나라고 독려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청년들과 함께 수련회 할 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뜨거운 소망을 주셔서 청년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텐데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내 삶을 드리고자 헌신할 사람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그랬더니 청년들이 막 일어나요. 근데 그거 만족을 못하겠어요. 믿질 못하겠어요, 저것들을.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대형 교회였는데, 자, 일어난 사람들, 정말 하나님께 삶을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거면 다 이 강대상으로 다 올라와라. 십자가 앞에 손들고 기도하라. 그리고 찬양을 불렀는데 청년들이요, 300명의 청년들이 앞으로 나온 거죠. 나와가지고 강대상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은 강대상에 십자가에 손을 얹고, 또 다른 사람은 그 뒤에 막 손을 얹으면서 그 모여있는 그 모양새가 어땠냐면 돌무더기를 쌓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돌무더기처럼 쌓아져 있는 그 광경 생각해보세요. 십자가를 향해서 뒤에서 그거를 이렇게 쳐다볼 때 어떻습니까? 그걸 보기만 해도 은혜롭잖아요. 보기만 해도 이 전율이 오거든요. 근데 제가 그 광경을 보면서 야, 너무 감동이다. 그들의 헌신 서약 자체도 감동이었지만 주의 종의 말에 이렇게 행동으로 반응한다, 그 사실이 더 감동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종을 감동케 하고 싶으세요? 행동으로 반응하십시오. 입술 움직이는 것도 행동이에요. 모세도 사람인지라 목사가 로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모세도 사람인지라 로망이 있었다는 게 같은 로망. 모세가 지도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고 하는데, 인도할 사람은 뭘로 해요? 깃발 들고 하나요? 그거 아니죠. 말로 해야죠. 가자 해야죠. 그러니까 모세가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하고 따르는 것, 그것이 모세에게 있는 로망이었겠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장로들에게
출애굽하자 선포했을 때 어떻게 반응한다고 말씀하셨는지 예고하신 말씀 봅시다. 16절에서 18절 상반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야 가서 이렇게 말해, 그렇게 말하면 들을 거야, 이렇게 예고하신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 마음 가운데 좀 부담이 적었겠죠. 나는 말이 어눌해서 말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인데 가서 뭐라고 얘기하나 고민스러운데 네가 말하면 그들이 들을 거다? 걱정하지 마. 마음의 부담감이 좀 덜어지고 용기가 생겼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두 번째 어떤 명령 주셨다고요? 그 다음엔 말이야, 이스라엘 장로들 데리고 바로 왕에게 가. 그리고 바로 왕에게 내 백성을 내보내라, 이렇게 선포해라.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8절 중반절에서 우리 19절까지 스크린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그런데 19절에 그러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바로 왕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시는데, 근데 하나님 그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네가 선포하겠지만 듣진 않을 거다. 네가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을 거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도 그럴 만한 것이 당시의 바로 왕은요,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살하는 정책을 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노예로 부렸고 고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몇 명이었죠? 남자만?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 노예를 60만이나 데리고 있어요. 얘네들 데리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요? 와가지고 내 백성을 내보내라. 이 말은 당신이 부리고 있는 60만의 노예들 데리고 제가 집을 나가겠습니다,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그 얘기하면 바로 왕이 들어주겠습니까? 당장에 죽여도 문제가 없는 거죠. 죽음의 위협 가운데 그렇게 선포하는 건 자살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선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냥 가도 바로 왕이 쉽게 내주지 않을 텐데, 허락하지 않을 텐데, 아니 바로 왕이 듣지 않고 거절할 거라고요? 근데 가서 나보고 말하라고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죠.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오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은 단호하게 대답하신 겁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듣지 않아도 선포하라. 우리 모세처럼 한번 해볼까요? 듣지 않아도 선포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사명받았어요. 여러분, 신학생들이 신학 졸업할 때요, 기대감을 갖습니다. 주님이 나를 어떤 곳으로 보내실까? 어떤 교회, 어떤 지역, 어떤 사역을 내게 맡기실까? 그러고 있는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레미야 가서 복음을 선포해라. 내가 내 입에 두는 말을 너는 가서 선포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로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듣지 않을 거야. 아무도 너의 이야기를 듣진 않을 거야.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뭐예요? 자기 혼자 막 떠드는데, 여러분 떠드는데 아무도 안 들어.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속 터지는 거예요. 정말 끝이 오고 있는데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으니 속 터지는 선지자, 그게 예레미야 선지자라고요. 여러분, 주의 종들이 강단에 오를 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강단에 올라와서 주의 종들이 막 설교를 할 때 성도들이 설교를 듣다 말고 또 설교를 듣고 나서 눈에서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주의 종들은 그걸 기대해요. 그러니까 오늘 센스 있는 분은 이따가 안약이라도 뿌리세요. 주의 종들은 그걸 기대해요. 성도들이 예배 드리고 나서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는 거. 그 다음에 성도들이 예배 들어왔다가 나갈 때 나가면서 막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 주의 종들은 그걸 기대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제 이제 주일 설교 준비 다 끝나고 마무리로 계속 토요일 날 묵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래 내일 정말 신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믿음 가지고 선포해라 성현아.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제가 이제 마쳤다고 이제 준비하고 주님 이제 마칠 준비 끝났습니다. 주님 내일 함께 하십시오. 성현아 근데 한 가지만 기억해. 내일 주는 교회 성도들이 절대 듣지 않을 거야. 절대 아무도 듣고 아멘하지 않을 거고 아무도 듣고 그런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할 때 제가 무슨 생각할게요? 저 인간이 들을까 안 들을까? 저 인간 지금 딴 생각하는 것 같아. 온갖 잡생각하면서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허무하고 힘이 빠지겠죠. 모세가 그랬다고요.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출애굽기에 모세가 몇 번이나 그랬냐면 야 모세야 가서 선포해. 그런데 듣지 않을 거야. 근데도 가서 선포하는 거. 하나님께서 9번이나 그랬어요. 9번이나. 한두 번도 아니고 9번이나 모세야 가서 선포해. 그런데 듣지 않을 거야 모세. 모세야 가서 선포해. 그런데 듣지 않을 거야 모세. 하나님이 계속 9번이나.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 얼마나 힘이 빠지겠습니까? 중요한 건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말 못하는 사람인 거 알잖아요. 하나님 저 말 더듬는 거 알잖아요. 하나님 저 어눌한 거 알잖아요. 하나님 저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온갖 핑계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5번째까지 핑계를 댔지만 모세는 뭐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선포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힘들고 지치고 어렵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19절 중반절에서 20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손으로 들어 애굽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죠. 모세 가서 선포해라. 듣지 않을 거야. 근데 선포해. 모세 나중에는 들을 테니까 나 믿고 선포해. 하나님께서 나중엔 듣게 될 거야.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죠. 여러분 요즘은 세상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팍해요.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도 도무지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예전 같으면 목사님들이 나와가지고 넥타이 메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전도를 하면 아 그렇습니까? 예, 미안합니다. 제가 바빠서요. 제가 뭐 해서요. 지금은 사람들이 복음 전하려고 하면 아예 무시부터 해요. 교회를 마치 땅바닥에 떨어진 쓰레기 취급하면서 교회를 경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세상, 강팍한 세상이 되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유가 뭘까요? 이 흘러가는 세대가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예수님 곧 오실 때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거 지금 거기에 집중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돈 많이 벌고 성공해가지고 더 여기에 너무 집중하지 말라고요. 우리가 유명한 스타가 되고 세상에서 이름을 날리는데 신경 쓸 때가 지금은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중요한 가치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커트라인에 내가 들어갈까 못 들어갈까, 이것에 집중하고 그 커트라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몸부림쳐야 되는 그런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코로나 시즌인데 여러분 중에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하나님 코로나19인데 어디 가서 여러분 저에게 이 말씀이 들려질 때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코로나19 때문에요 복음 전하지도 못합니다. 지금 나가서 복음 전해도 듣는 사람도 없고요 사람들이 거부해요. 이거 위험한 짓입니다. TV에 나올지 몰라요. 그렇게 제가 하나님께 반문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감동하여 마음을 주신 줄 아십니까? 놀랐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공감이 가십니까?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래요. 여러분 누가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일까요?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 타협하고 삶을 살고 거짓 삶을 살면서도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인가? 그 양심의 거리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이렇게 타협해도 괜찮고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돼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거리낌이 없다. 거리낌에 감각이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이 어쩌면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을 제가 이방인이라고 명명하는 이유는 그들에게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고 말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35절이요. 시작.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누가 우스갯소리로 이 말씀 갖고 마지막 때 내가 여기서 이렇게 버려둠을 당하지 않으려면 맷돌 근처 안 가면 되겠구나,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맷돌 가는 것은 형상화한 것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열심히 맷돌 갈듯이 찬양으로 맷돌 갈고, 또 남선교회에서 맷돌 갈고, 여선교회 맷돌 갈고, 교사하면서 맷돌 갈고. 중등부 아이들은 생긴 것 자체가 맷돌이잖아요. 이 사고 자체가 맷돌. 위트가 좀 안 통하나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거 간다고 할지라도 천국이 보장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한 사람은 데려감을 얻겠다,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겠다. 같은 교회 안에 있는데 성경 마태복음 7장 21절의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고 있는 공동체는 교회를 얘기해요. 안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 주여 주여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방인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20살 때 휴거 환상을 통해서 주의 종으로 소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때 환상을 정확하게 봤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면서도 늘 기다렸어요. 하나님, 휴거 때가 되면 정말 제게 보여주신 것과 똑같을까요? 그러면서 그날을 보기를 고대하면서 긴장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 지난해 가을에 31년 만에 하나님이 저에게 휴거를 다시 보여주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꿈이었지만은 생생한 꿈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그 현장이 공교롭게도 주는교회 주일 예배 현장이었어요. 주일 예배니까 성도들이 코로나와 상관없을 때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손 들고 찬양하던 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시간 잠자지 말고 찬양하는 시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제가 보았던 휴거는 찬양할 때 일어나더라. 손 들고 이렇게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각 사람에게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사람씩 이렇게 하나님께 들려 올라가는 휴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올라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올라갔어요. 할렐루야. 천국에 제가 하나님 휴거에 쫙, 담임 목사가 올라가면서 옆에서 안수 집사님도 손을 들고 집사님들도 손을 들고 그러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서로 즐거워하고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순식간에 아래를 쳐다보니까 남겨진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주는교회 등록해서 또는 주는교회 공동체로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함께 찬양을 부르고 있지만 그 가운데 휴거 때 남겨져서 올라가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든 손을 뻗어가지고 나도 데려가라고 손 뻗는 그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을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꿈에서 깨가지고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그 꿈이 저에겐 기쁨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20살 때 꾸었던 휴거 꿈에서는요, 그 환상에서 제가 안 올라갔거든요. 안 올라갔어요. 도망 다녔어요. 무서워가지고 휴거가 끝났을 때 어두워진 세상을 도망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31년 만에 그 꿈을 다시 꾸는데 어떻게 됐다? 제가 올라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깨서는 제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남겨진 자들 퍼센테이지로 보니까 한 40% 정도, 3분의 1 정도가 남겨있는 거예요. 그 남겨진 자들 하나님 하나도 버림당하지 않도록 주는 교회 성도들은 다 구원해 주시고 한 사람도 구원에 낙오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제가 기도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 가을에 휴거 꿈을 다시 꾸면서 제 설교의 방향이라든가 제 설교의 강조점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세상 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라고 이전보다 더 크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타협하는 신앙을 보면 마음이 아플지라도 그러면 안 된다고
제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호통치고 바른 신앙을 선포하는 그 선포가 제 안에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 이방인을 보았으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느꼈습니다. 좀처럼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들은 주의 종이 선포하는 말씀에 반응하지 않더라는 거죠. 모세의 때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야, 선포해, 선포해, 주님의 뜻이니까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않을 거야. 이유를 보니까 마음이 완고하고 마음이 완악하면 듣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갑자기 여러분의 표정이 지금 어떠냐면 1월 마지막 주일에 괜히 왔다 온라인 예배 드릴 걸 좀 뻘쭘하다, 마치 나보고 하는 얘기 같아서 그렇게 느껴져. 근데 여러분,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출애굽기 9장 35절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그러니까 모세는 아무리 얘기해도 저들이 듣지 않으니까, 그런데도 제가 해야 돼요. 저 너무 힘든데요. 그렇게 반문하면서 하나님께 한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계속 모세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듣지 않아도 선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듣지 않아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에 속내가 들어있는 거 아시죠? 가로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듣지 않아도 선포해, 듣지 않아도 선포해, 이런 거야. 아이가 뭔가를 하고 있는데, 엄마 지금 한 번 했어, 그래 계속해봐. 엄마 2번 했어, 계속해봐. 엄마 지금 50번 했어, 계속해봐. 엄마는 알고 있어요. 무엇을? 99번 하면 그거 된다는 거. 그러니까 엄마는 계속하라는 거예요. 구구단을 외우면서 계속하라는 거예요. 걸음마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난 힘들어 죽겠는데,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듣지 않아도 선포하라. 이건 뭐냐면 나중에 장차 듣게 될 테니까, 내가 역사할 테니까,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비록 모세의 선포를 듣지 않았던 바로 왕이지만 하나님은 바로 왕의 심령 안에서 이미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모세가 볼 때만 아무 일이 없는 거지, 이미 하나님이 그 심령 안에 일을 이루고 계셨던 거예요. 임계점이란 얘기 아시죠? 임계점 뭐죠? 물이 끓는 온도, 100도씨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물을 끓일 때 이렇게 쳐다보면 한 60도쯤 되면은 기포가 생기기 시작해요. 80도쯤 되면은 물방울이 하나씩 올라오기 시작하죠. 90도가 넘어가면 조금씩 이제 흔들리기 시작해요, 물이. 그런데 아직 끓는 건 아니에요. 99도가 돼도, 온도계를 꼽아보면 99도가 돼도 물이 요동하지 않아요. 끓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도계를 꼽아보면 정확하게 100도가 딱 넘어가면 갑자기 순식간에 마치 용암이 솟구쳐 오르던 물이 거품을 내면서 끓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 온도를 임계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기에는 뭐 30도가 되고 50도가 되고 60도가 돼도 안 끓어요. 99도가 돼도 에이, 끓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이미 온도는 올라가고 있었어요. 이미 변화가 시작이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임계점이 되면 듣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것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에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죠. 사춘기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기억합니다. 아이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안 듣고 저렇게 얘기해도 안 듣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애들을 학원 보내도 안 되고 아이들을 갖다가 교회 앞에 앉혀가지고 말씀을 듣게 해도 안 되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아이가 1년이 지났는데요, 1년 동안 너 뭐 예배를 제대로 드린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1년이 지난 어느 날 그동안 들었던 설교를 다 얘기해요. 주는 교회 아이에게서 경험된 사건입니다. 엄마는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믿음이 있을까요? 맨날 말썽만 피고 예배 시간에 딴짓만 하고. 근데 집에 가서 보니까 얘가 다 들었어요. 그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변화는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멘을 많이 안 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 심령에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때만 하지 말고. 여러분, 애구방이 그랬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네가 전에도 듣지 않을 거다. 듣지 않아도 선포해. 왜? 내가 역사할 거니까. 결국에는 마지막에 보니까 애구방이, 모세가 얘기했어요.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랬더니 바로 왕이 얘기하기를, 모세 제발 부탁이니까 다 데리고 나가라. 이렇게 듣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근데 언제 들었어요? 10번째 재앙, 처음 난 것이 다 죽고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해가지고 초상집이 됐을 때, 그때 듣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과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잘 구분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말로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모세의 말을 들었다고요. 근데 바로 왕은 어떻게 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다가 온갖 고난을 다 경험하는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치시는 손맛을 보고 난 뒤에야 그제서야 모세의 말을 듣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단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말로 할 때 하나님께 이쪽 보고 하는 건 아니에요. 고개가 우연히 돌아갔을 뿐이니까 부담 갖지 말고 좋은 말로 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손맛을 볼 필요 없다고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원하면 언제든지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결국엔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 그들이 들을지 않을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안 듣겠지만, 완악하고 강팍하고 완고하여 안 듣겠지만, 종아 너는 듣지 않아도 선포하라. 그래서 주의 종들은 계속 설교하는 거예요. 제가 주는교회에서 지금 9년 가까이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9년 가까이 설교하는데 그 중에서 8년 가까이 말씀을 듣는 분도 계신데, 어떤 분은 8년 가까이 들어도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놀라운 기적이죠. 이런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의 종 입장에서는 야, 저건 안 될 영혼인가 보다, 진짜 교회 안에 이방인인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는 듣지 않아도 선포해라. 왜?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하고 계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았잖아요. 빛은 어떻습니까?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빛을 발할 때 뭐 어떤 걸로 발할 거예요? 얼굴에 빛나게 만들 겁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는 말씀으로 빛을 발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 복음이 드러날 때 세상이 거기에 반응할까요? 듣지 않을 거라고, 반응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살라? 복음으로 살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교권이 무너지고 있는 세대고 교회가 무시당하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관없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사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 아니라고 선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고 끝까지 선포하겠다고 주님 앞에 다짐하십시오. 교회 안에 이방인이 되지 않도록.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신앙이 가정이라는 공간에 갇혀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마트 갈 때는 안 갇혀요. 쇼핑할 때는 안 갇힙니다. 식당 갈 때는 갇히지 않아요. 학원 갈 때 안 갇힙니다. 모든 세상 속에 속할 때는 갇히지 않습니다. 모임 갈 때 갇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만 생각하면 갇혀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정에 내가 갇혀서 혹시라도 예배가 안 되고 있다면요, 그러면 위험합니다. 이전에 교회 안에 있던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어도 그 상황을 통해서 교회 밖에 있는 이방인처럼,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처럼 그렇게 내 믿음이 땅에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와 같은 분들이 계시다면 권합니다. 차라리 생명을 걸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어둠의 권세에 묶여가지고 교회 안에 이방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 교회 안에 있지만은 난 믿음 안에 있고 기독교라고 썼지만 이방인이 되어서 데려감을 얻지 못하고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차라리 위험을 무릅쓰더라도 하나님 앞에 더 달려나가서 믿음 안에 다시 서리라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듣지 않아도 선포한다, 이것도 있겠지만 듣지 않는 이가 또 있어요. 누굴까요? 내 자아. 내 자아가 안 들어요. 우리 자아가 느끼고 있어요. 안 들어요. 수용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아가 깨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아요. 나를 버릴 생각이 없어요. 안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소견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을 복음 앞에 묶어두세요. 여러분의 자아는 안 들을 수 있어요. 예배 오는데, 예배 와 있는데 막 따분하고 지루하고 미치겠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작정하고 예배 자리에 계세요. 성경을 통독하는 자리에 계세요.
나는 성경을 통독하는데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 다 지나쳐 버렸어. 아무것도 아니고. 괜찮다고요. 거기에 자신을 묶어두세요. 내 자아가 듣지 않을지라도 내 자아를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세요. 그와 같이 믿음으로 씨름하는 사람, 선한 싸움을 싸우기로 선택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그리고 마지막 날 데려감을 얻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듣지 않아도 선포하라. 주님, 듣지 않는 그가 제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향해서 믿음 행동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주님 안에 머무를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도 바로와 같이 강팍하고 완고하고 완악함으로 하나님의 손맛을 봐야지만 그제서야 움직이는 그런 태도가 우리 안에 있다면 오늘 그 태도가 깨지게 하시고, 오늘부터 당장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복음 앞에 세워 복음만 따라가는 삶을 살겠다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하나님 회복을 원합니다. 하나님 회복을 원합니다. 손 들고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변화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손들고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